네, 다 함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성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여전히 오늘 고난과 또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나라와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아파하고 있고
또한 이 대한민국도 수많은 또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분열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하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할 것은 교회와 위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위임 목사님께서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멀쩡했던 건물이 무너지는 우리 역사적인 참 뼈아픈 아픔을 우리가 마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했던 사건들이 무엇인가요? 삼풍백화점, 그리고 성수대교, 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붕괴의 원인을 나중에 살펴보니까 결국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했던 어떤 철근들이 빠져 있었거나 혹은 하중이의 원리가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는 무엇입니까? 질서는 구속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우리의 집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도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화려해 보이고 우리의 겉모양이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서 우리의 집이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나의 집을 혹은 우리의 가정의 집을 지탱하는 영적인 설교도는 온전한지,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서 있는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와 그 무리는 결코 하찮은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과 함께 세운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 봉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보시는 가장 귀한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치명적인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치매이죠. 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치명적인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과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난하는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비난의 말이 때로는 나를 향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수에 지나치고 또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고라 일당이었던 것입니다. 고라 일당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 향한 그런 진실을 내뱉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전적인 타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자에 서려고 하는 전적인 타락한 인간임을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고라의 이런 모습,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내가 가진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작게 여기는 마음, 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아닌 내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고 하는 욕심이 바로 이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땅을 여시고 그리고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벌이 아닌 이 영적인 공동체를 정화하고 이 영적인 공동체에게 경고를 주시고 다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조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의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각자의 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향로는 기도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향연처럼 향로의
피운 그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제사장이, 특별히 이 향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향할 때 사용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도구 안에 자신의 의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욕망을 담은 이 은혜의 도구는 오히려 오늘 민수기 16장에서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즉 교만의 불을 담아서 그 향로 안에 담아서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던 레위기 10장의 비극을 이들은 알면서도, 이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 사건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라 일당은 나답과 아비후와 동일하게 두려움 없이 자신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상실감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담고 드리는지,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이토록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 또 내가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부정하려고 하고 또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의 불 앞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입을 열어 고라 일당을 삼키게 하셨고, 그리고 분향하는 250명이 심판을 받는 그런 오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50명 그리고 고라 일당을 심판하시면서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에 인간의 완악함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불이 내려서 그 엄청난 심판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이렇게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적도, 어제의 심판도 하룻밤 사이에 잊어버리는 그 교만함의 망각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탓으로 계속 돌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교만한 죄의 민낯입니다. 고라의 한 사람의 반역이 온 회중에게 전염되었고, 결국 그 전염성 같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전염병으로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사실은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어제 일도 잊어버리고 또 엊그저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영적인 망각함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죄의 길로, 또 교만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시작되어 삽시간에 14,700명이 죽어가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모세의 명령을 받은 아론은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백성들에게 급히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8절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자신들을 끝까지 원망하려고 했던 원수와도 같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묻지 않고 죽음의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도 그 전염병 사이에 섰을 때에 그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그는 죽은 자와 산 자에 서서 그 거룩한 향로를 피워
하나님께 자비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향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아론이 그 틈 사이에, 산자와 죽은 사이에 그 틈 사이에 서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사망의 행진이 아론의 거룩한 대속의 기도를 통하여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참된 목적입니다.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 즉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 가는 백성들 그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그 위험한 전염병이 현장 한복판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그 틈 사이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론의 향로의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향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반역과 우리의 모든 원망과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교만과 질투를 자신의 육체에 스스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불을 홀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사망과 생명 그 틈 사이에 서 계셔서 바로 우리를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들임으로 죽은 자와 산 자에 스스로 서셨고 그리고 죽음의 전염병 아래 놓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중보가 이스라엘을 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만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실 간절한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고라처럼 누구를 시기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제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오늘 하루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땅이 갈라지는 두렵고 엄중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망과 생명의 틈 사이에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아론과 같이 거룩한 중보의 향로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난의 교만의 향로를 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로를 우리 또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교만이 싹틀 때에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들어가 화평의 향을, 거룩의 향을, 생명을 살리는 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에 우리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흐르던 저주의 질병의 역사는 멈추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향로를 들고 십자가의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잊어버린 그 귀한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를 기억해내며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고라의 반역과 아론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헛된 야망의 향로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위지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불평이 아닌 불만이 아닌 감사의 하루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에 화평을 이루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가 비난과 불평의 향로를 내려놓고 생명과 사랑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